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 즉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처럼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7장 전체의 어떠한 문맥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 마태복음 7장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자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삽입시킨 본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유태인인 마태가 이방인들이 너무 쉽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쉽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자 덧붙인 경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떠한 가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좀 꺼려지고 부담이 되는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풍기고 있는 어떤 그 글의 뉘앙스가 그다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본문을 설교자들 또한 많이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동시에 가장 홀대받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앞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동떨어진 내용의 말씀도 아니고 삽입된 본문도 아니고 인간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말씀하신 내용도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에 있어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매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할 수 없는 어떠한 이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반복적으로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와 돼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절에서 언급하신 비유적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와 돼지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냥 개와 돼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원래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들, 돼지들, 이러한 표현이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사람을 이러한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에서 이 개와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는 사람들의 손에서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들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어떤 애완견, 그러한 작고 예쁘고 그냥 거리를 다니는 그런 개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들은 크고 흉물스러운 동물로 여럿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의 거처의 주위를 맴돌아 다녔습니다. 더욱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포악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38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의 피가 잔뜩 묻어있는 병거를 씻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개들이 몰려와서 그것들을 핥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이 개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예후의 손에 죽게 된 이세벨의 시신이 들판에 버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도 이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뜯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에게 먹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에 가장 무서운 저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돼지는 어땠을까요? 돼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짐승으로 간주가 되고 있죠. 레위기 11장 7절이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돼지를 가장 불결한 동물 중에 하나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일은 매우 부정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는 매우 부정하고 불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개와 돼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매우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 곧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한 말 바로 뒤에 나오는 진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거룩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사실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개와 돼지 또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요, 여전히 진주가 여전히 비싸죠? 얼마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흑진주는 한 100만 원이 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는 진주를 사기는 쉽진 않겠죠. 여전히 고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돈만 있으면 진주를 사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어떤 금은방을 가게 되면 살 수는 없지만 마음껏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서는요,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평생 동안 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희소성을 가진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이 사실만으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주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곧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과연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럴 수 없겠죠. 바로 주님은 이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개와 돼지를 언급하시는 것은 그 동물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치 개, 돼지와 같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이 본문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니면 특별히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두 번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짜증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삽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찌 거룩한 것을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랴,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상에서 언급된 개와 돼지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이들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도 말고 귀한 것을 나누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나 조롱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기를 즐겨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배교의 길을 재촉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노와 시기를 품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진주와 같은 보석을 알아볼 일이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던져줘 봤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거나 찢어버리고 진주와 같은 것도 물어서 버려버리고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쉽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인지 조금 떠오르십니까? 누구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종일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반을 하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이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복음을 소개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교만과 위선으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인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편에서 이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개와 돼지의 편에 있는 이들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예외적인 인물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의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이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보다 더 깊은 복음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나 인종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전파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몸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서 전도나 선교를 최후의 관심사로 강조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단체들을 보게 되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과 역사로 쉽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음 전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형제님, 길가에서 마치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어떠한 그 안내의 직원처럼 웃으면서, 누가 봐도 기분이 좋아할 만한 친절한 태도로 고분고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믿노라 하기만 하면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리고 선포하고 그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나 인내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끝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을 복음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전도나 선교를 매우 전투적으로 여기는 분들,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상대방의 지역과 또한 그 영역을 빼앗아오는 것처럼 선교와 전도를 이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늘 복음 증거를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복음 전도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또 다른 복음 증거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파송했을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바로 제자의 파송장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 그 두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정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와서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태도는 오늘날 복음을 그저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오게 만들고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좋게 그 복음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다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는 좋은 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와라, 한번 와봐라. 교회가 얼마나 친절한 곳인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넓은 아량과 관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마치 교회에 오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왔는데 왔수? 그냥 이따가 예배 끝나면 잘 가요?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과잉적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곳인데 복음은 사라져 있고 친절과 관용과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생각은 어느 부분에서 매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면도 항상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조를 두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일까요? 진정성일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죠. 열심히 사람에게 전하라.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라. 물론 이런 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면 분명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열심히 전파해야 되죠.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전파의 원리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헤롯 왕에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사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 법정에서 죄인에게 무언가를 호의적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넘어가시죠.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행했던 기적과 같은 것을 보고 싶은 하나의 이벤트, 엔터테인먼트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한번 해봐. 어떤 일을 했어? 물어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구원자이신가 하는 이런 점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던 능력자 예수의 솜씨를 보고자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 전파의 한 가지 태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 증거에 대한 교훈을 사도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회중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회심해서 죽게 나오는 자가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방의 권력자들과 함께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들로 인해 쫓겨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찾아가서 친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자신들의 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 성을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지금 만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자가 아니라 복음의 원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착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도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상대적으로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의 통로를 무력화시키고 교회와 말씀 증거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무한정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 말씀을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관심을 가진, 즉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부류가 신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예정론을 강조하지만 예정론을 쓸데없는 곳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예정받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그걸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버려지기로 결정되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로 나는 복음 증거를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정당한 주장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가렸습니까? 아니죠. 어떤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자이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심각한 교훈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증거하되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듯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결코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냥 전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진리와 비교할 때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싸구려식으로 전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 고결하고 순결한 가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단순한 것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의 선물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해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를 빼먹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죽을 수 있는, 죽었던 그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앞선 이야기들을 우리의 주변에게 잘 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와봐라,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마치 개에게 던져두듯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나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시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주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시험 당하고 어떤 교회의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험담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복음을 들었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이는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매우 악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독하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도대체 그 말씀에 의한 어떠한 교정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을 교회 밖에서 불신자로만 보는 것은 제한적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전파 시에 아무리 거룩한 것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주눅을 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듯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듯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 가다 보면 이단들이 서가지고 뭐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한번 변론해 보겠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예전에는 그냥 막 돌려보내다가 한번 내가 한번 상대해 봐야 되겠다 해서 막 상대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덜어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들이 이미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매우 악의적이고 잘못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개, 돼지처럼 그렇게 경멸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복음을 악의적으로 그리고 경멸하고 있는 자들에게 굳이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함부로 던져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있고 보배롭게 생각한다고 다 그 사실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순수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혹은 믿는다고 해도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증거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냉혹하고 차가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에게 보냄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양같이 순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상황은 냉혹하고 차갑고 복음을 경멸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들을 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이제 준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작정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우리 예수비전교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실망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사나운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조롱당하고 경멸당할 수도 있고,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집중의 포화를 받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고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나, 이러한 자괴감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세상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세상은 개와 같은 존재들,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 증거의 사역을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직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설령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치 않는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과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개와 돼지들이 받을 만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가치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몰라주는 자들에게는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승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조명하신 영혼들은 두렵고 떨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그러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포장해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듣기 좋게, 당신은 죄인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저 집사님이 말한, 저 사람이 말한 그 죄성이 나에게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복음이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이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위축되지 말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처럼 복음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한낱 길가의 돌멩이만 또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복음에 깊어질수록,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과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먼저 가치 있게 대하며 성숙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고귀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거룩성과 성결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이 거룩하고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가치 있게 대하고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며 이 복음을 흔하디 흔한 값싼 상품처럼 팔려하지 마시고 고귀한 물건을 소개하듯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가치 있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521장을